아침에 일어나시면 물부터 잡수시라 그랬죠. 예, 아침에 물을 충분히 좀 잡수세요. 양치를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물을 좀 미지근하게 해서 잡수시면 좋겠어요. 너무 따뜻하게 드시지 마시고 차지 않을 만큼 물 마시고 나면 춥지 않을 만큼 미지근하게 데워서 한번 두세 차례 잡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00cc 병에 한 병 이상, 한 병 반, 적어도 한 병은 잡수셔요. 아침에. 예, 그리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한 차례밖에 물을 못 드셨으면 반드시 물병에 물을 넣어서 들고 오셔서 미지근하게 해서 들고 오셔서 강의 시간에 한번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식사 30분 전까지 물 마셔놔야 되니까 너무 마칠 무렵에 잡수지 마시고 중간에 물을 한번 드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식전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나면 밥 먹을 때 목마르지 않거든요. 밥 먹고 나서도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전에 식간에 우리가 물 마시지 않으면 식사 때 꼭 물을 먹어야 될 만큼 목이 마르죠. 그래서 음식하고 물이 같이 들어가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음식만 침하고 위에서 나온 소화액하고 만나가지고 바로 그 소화액이 음식을 삭혀야 되는데 물이 들어가 버리면 소화액을 희석시켜가지고 농도를 약하게 하면 소화가 더디되고요. 그리고 소화액을 씻어서 물이 일단 빠져버리고 나면 다시 소화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소화가 굉장히 시간이 더뎌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식사하시고는 바로 물을 드시지 마시고 그냥 꼭꼭 씹어 잡수시는 게 좋고요. 식사하실 때에 약간의 국물은 뭐 괜찮을 수가 있지만 너무 국물을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시간쯤 지나야 소화가 거의 다 됩니다. 위장에서 처리를 거의 끝내게 돼요. 그러니까 한 3시간 후쯤 물을 마시는데 식사 양을 조금 하면 2시간 이후에도 소화 처리가 끝나고요. 너무 식사를 많이 하면 3시간이 아니라 4시간이 지나도 소화가 처리가 안 됩니다. 그때는 물을 마시면 안 되고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5시간이 되었는데도 소화가 아직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물도 드시지 말고 밥도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과식은 절대로 다음 식사를 못하게 하는 거니까 과식을 하지 마세요. 과식을 하고 나면 굉장히 손해봅니다. 계속 위장 안에 음식이 소화 안 되고 머무르게 되고요. 소화가 안 됐는데 또 다음 식사를 해버리니까 또 거기에 중복되어 가지고 더 소화가 더뎌지고 그걸 억지로 소화시키려고 우리 체력의 에너지를 뺏어가기 때문에 기운이 자꾸 빠집니다. 그래서 체력이 자꾸 약해지고 기운이 다운되는 것은 과식한 결과로 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적당하게 소식으로 하는 게 건강을 회복하는 데 제일 빠른 길입니다. 절대로 많이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마 집에서 드시던 음식의 절반으로 줄여야 될 것입니다. 과하게 먹는 것은 충분히 먹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그야말로 넘치게 먹어서 손해를 봅니다. 충분, 알맞게, 적당하게, 딱 알맞게 채우는 거죠. 그렇게 잡수시고요. 그 다음에 저녁을 드시고 과일을 드시고 나면 주무실 때에 이제 소화가 완전히 되고 물을 한번 마셔주면 좋은데 저녁에도 여러분이 조금 과일을 먹고 혹시 볶음국식을 드시거나 이런 분들 과하게 먹으면 9시 돼도 소화가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물을 안 마시고 주무시다가 중간에 깨면 물을 한번 마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저녁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물을 안 마시는 게 좋은데 식사가 규칙적으로 되지 아니하면 이제 규칙을 자꾸 깨고 먹어야 되니까 이런 거 여러분이 잘 그렇게 앞에 순서가 잘못되면 뒤에 게 잘못돼요.
우리가 사는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는 인생도 오늘 내가 잘못 살면 내일이 괴롭습니다. 내일이. 오늘을 내가 바로 사는 것. 바르게 산다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 마음가짐, 우리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인생 바로 사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오늘 바로 잡으면 내일 또 바르게 되지만 오늘 바르게 하지 못하면서 내일 하겠다고 아무리 작심해도 그것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잘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잘하면 내일이 편안합니다. 예. 지금 잘해버리면 해결될 걸 또 내일까지 미룰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내일까지 미루면 내일까지 괴롭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밀어놓으면 한 달 후까지 괴롭습니다. 특히 인간관계. 우리 먹는 거 하나부터 이 건강을 다스리는 방법이고 오늘 잘하면 내일 몸이 편안해져요. 오늘 과식하면 내일도 괴로워요. 근데 오늘 적당히 먹으면 오늘도 편하고 내일도 편하죠.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항상 미루는 법이 있죠. 항상. 지금은 닥치는 대로 그냥 오늘 맛있는 거 많으니까 실컷 먹고 내일은 먹지 말자, 굶자. 그래서 오늘 실컷 먹고 내일 굶는 사람 있죠. 그건 굉장히 나쁩니다. 오늘 적당히 먹고 적당히 먹은 이 기분을 또 이 우리 몸의 컨디션을 내일 또 유지해서 내일도 적당히. 언제든지 잘못하고 나면 그 순간에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결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오늘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 회복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잘할게. 그거는 별 의미 없습니다. 잘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차차 마귀가 제일 무섭다고. 지금은 안 해도 돼. 차차 하면 되지. 차차 고쳐. 차차 잘하면 되지. 그 차차가 일평생 갑니다. 일평생. 그래서 평생 못 고치고 끝나는 거죠.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오고 이 빛이 올 때, 아유, 그래, 이거 맞네. 근데 지금은 내 상황이 아니야. 지금은 남편도 이해 못하고 아이들도 이해 못하고 누구도 이해 못하고 지금은 아니야. 한 달쯤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절대로 한 달 후에는 그거 살아있지 않습니다. 항상 그날의 양식은 그날에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는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 기도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에 필요한 양식을 오늘 구하라 이 말이야.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했는데 오늘 일용할 양식 받았잖아요. 내일 없습니다. 하루 음식 받았으니까. 그럼 내일 또 구해야 되죠. 오늘에 필요한 것을 내일 구하면 오늘은 배고프지요. 가난합니다. 그죠? 지금 필요한 것을 지금 구하라. 일용할 양식, 오늘에 필요한 양식, 지금에 필요한 양식. 우리 사람에게는 항상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기도 오늘 마시고 끝나죠. 내일 또 마셔야 되잖아요. 오늘 마시는 공기 오늘로 끝나죠. 오늘 먹는 음식도 오늘로 끝납니다. 내일 되면 또 배고프죠. 우리는 끊임없이 받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 신앙에도 오늘의 신앙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과 충분한 영적 교제가 일어나면 오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냥 이 개심병이 도지게 되면 내일 또 괴롭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도움은 지금 필요해요. 미워질 때 기도하세요. 개심할 때 기도하시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될 그때에 기도하세요. 죄가 나를 공격해 들어와서 화나게 할 그때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화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괘씸한 생각이 들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우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배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우리는 완전하게 안 돼서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하라. 예, 좀 배기 싫을 때 기도하라.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으니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지금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필요합니다. 언제요? 미워질 때, 아니 미워질 때, 괘씸해질 때, 화가 나고 은근한 좀 서운한 마음이 들고 소외감을 느끼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괜히 소외감 느끼고 섭섭하고 좀 억울한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면 속에서 좀 뭔가 꼬무락꼬무락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자꾸 커지면 부글부글 합니다. 꼬무락꼬무락 할 때에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부글부글 하면 좀 힘들어요. 터지니까. 그때 되면 딱 터질라 그래요. 근데 터지기 직전까지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라. 그 일용할 양식입니다. 지금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항상 지금 필요하다. 죄가 공격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님 언제 필요해요? 지금 필요합니다. 예, 언제 지금 유혹받을 때, 죄가 살아날 때, 지금 필요합니다. 그 순간을 넘어가 버리면 사단이 점령해 버립니다. 그냥 사로잡아가요. 그래가지고 사단에게 얼마나 당하는지 모릅니다. 화가 나고 그냥 말을 뱉어내고 행동을 그냥 취하고 그냥 부글부글 해가 터졌다 보면은 주워 담기가 이제 불가능해지죠. 다 이미 쏟아진 물입니다.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 가마력이 우리 이웃의 가족에게 미칠 때, 참 창피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실까. 그 순간에 나를 구하라고 하시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데 그걸 구하지 않아가지고 사단에게 이렇게 터지고 나면 창피하잖아요. 믿음을 얘기한다는 거 참 창피하잖아요. 거듭남을 얘기하고 성화를 얘기하고 품성을 얘기할 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면 그 창피한 감을 자꾸 우리 안에 심어가지고는 이제는 좌절하게 만들어버려 사단은. 굉장히 고약한 존재입니다. 그래 우리 자신을 그냥 완전히 그냥 좌절을 시켜가지고 죄책감 들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을 만큼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도록 그래서 복음이 우리 입에서 딱 막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좀 겪어봤습니까? 저는 다 겪어봐서 아는 거예요. 안 겪어보면 이거 잘 몰라요. 이럴 때에 우리 주님이 필요한 거구나. 근데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사단에게 밥이 돼서 먹혀버리죠. 그런데 성경에는 네가 그러면 희망 없다 이래 안 하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게 의인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 의인입니다. 네가 그렇게 넘어졌을지라도 네가 원래 회개하고 죄를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의 의를 받고 네가 거듭나고 일어나서 살아가고 있다면 살다가 넘어지는 것 그것도 또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거라. 그래서 넘어졌을 때도 믿음으로 일어나면 됩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수없이 했어요. 하고 나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났다고 막 감정하는 이런 분들이 나중에 또 그 본색이 드러날 때 있어. 본성이 드러나가지고 또 성질이 일어나고 또 뭔가 자아가 일어나고 또 이기적인 생각으로 결정하고 말하고 이럴 때 저 사람이 또 지금 사단이 끄집어내서 또 공격하는구나. 그러다 그 사람 탁 넘어지잖아요. 참 보기 안 좋죠. 그런데
그 사람이 좌절합니다. 아, 나는 요거밖에 안 돼. 나는 희망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될 때 자기가 넘어지고 일어나 본 경험을 한 사람은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시 일어나면 돼. 다시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은 70번씩 7번도 용서하신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 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예수님 자신의 품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품성 내 마음을 너에게 줄게 그 얘기거든. 70번씩 7번. 제가 7번 용서할까요? 그거는 네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얘기하는 거지만 7번만 용서해가지고 해결 안 된다. 70번씩 7번을 용서해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죠. 예수님으로서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분은 무한히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걸 보고 사탄은 박수치겠지만 주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괜찮아, 괜찮아. 지금 일어나. 제가요 간음을 했는데요. 괜찮아, 일어나.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살인죄를 지었는데요. 괜찮아, 일어나, 일어나. 네가 한 거 아니에요. 사탄이 너를 공격해서 네가 거기에 결국 공격 당한 거야. 그 죄를 다 나한테다 갖다 맡겨. 여러분 이런 것만 죄겠습니까?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라 그랬고 미워해도 살인죄라고 했잖아요. 양심이 예민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으로 밝아지기 시작하면 생각에 품은 것까지 간음죄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심령은 예민합니다. 행동을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생각에 품은 것도 회개하죠. 생각하고 이게 아니구나 회개합니다. 미워하고 미워한 것도 살인이야. 탐심도 도둑질이야. 미리 마음으로는 도둑질하고 있잖아. 마음으로는 이미 죽이고 있잖아. 여러분 때로는 말을 못하지만 저 사람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전부 살인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분,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그분 앞에는 가리워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밝히 들여다보시는 그분은 우리의 말에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도 아십니다. 입으로는 친절하고 동정적인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이미 자아가 대접받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교만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앞에서 예민해질 때 양심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예민해집니다. 양심이 둔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살아나죠.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님, 저 이것밖에 안 되네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평하는지 아세요? 아, 저 사람 설교도 잘하고 저 사람 거듭나는 간증도 하고 뜨겁게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끼치고 아, 저 사람 대단했는데 저 사람 어느 날 보니까 저거는 저런 짓을 하고 있어? 어떻게 저런 성질을 부릴 수 있어? 어떻게 저러지? 이러면은요, 딱 실망해버려요. 사탄은 그걸 노리는 것이에요. 그걸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더 괴롭히죠. 오히려 자기 백성이 된 건 꽉 눌러놓고 그냥 꼼짝 못하게 자기가 밟고 서지만 오히려 거듭나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 그거 공격합니다. 그거. 네.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감정과 과거의 서운한 마음, 과거의 어떤 기억들을 일으켜가지고 너 이래도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되죠. 네 기분 나쁘잖아. 그냥 가서 한마디 해줘. 이런 거 있잖아요. 하고 나면 그게는 분명히 상처가 생기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면 내부터 상처받고 나갑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 법칙이에요. 그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면 내가 상합니다. 다른 사람 화나게 하려면 내가 먼저 화가 나야 다른 사람 화를 내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반드시 내가 먼저 괴로움을 겪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 괴롭히려고 하는 거 포기하면
내가 복이 됩니다. 내가 평안하지요.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삶 속에서 단순한 해결 방법이죠. 단순하게 이기는 방법. 죄로부터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공격당할 때 이게 뭔가 올라오려고 하네. 이럴 때 이제 이게 터졌다 하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경험을 수없이 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거듭난 경험하고 아름다운 감동의 감정들을 나누고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화가 나고 실수하고 어떻게 순간에 잘못할 때 그거 가지고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가 실족 안 해요. 나도 저랬지. 나도 저런 일이 있었어. 저 사람도 나처럼 연약한 존재구나. 기도해 주자. 도와주자.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고 창피해서 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왜 그랬어? 이래 안 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면 돼. 다시 일어나.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 그거는요. 끝까지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 말입니다. 7번이라는 숫자에 매달리지 마시고 7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끝까지 완전하게 믿어라. 우리가 70번씩 7번 넘어져도 70번씩 7번을 넘어져도 끝까지 70번씩 7번 용서하시는 그분을 믿어라. 괜찮아. 괜찮아. 다시 시작해봐. 그래서요. 자칭 의인들이 참 무서운 겁니다. 착한 사람들, 죄가 속에서는 부르거려도 밖으로 표현 안 하고 잘 가두어 놓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착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 아주 착하고 교양 있고 아주 좋은 사람 똑같습니다. 속에서 일어나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착한 며느리 함부로 다루면 그 며느리가 나중에 병이 생깁니다. 우리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뭐라고 잔소리해도 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며느리 있잖아요. 그거 자꾸 그런 식으로 며느리 부리면요. 이 며느리는 속에서 골마 터집니다. 그래서요. 착한 사람들이 암이 잘 걸립니다. 딱 착하고 쓸만한 사람. 자기 일에 완벽하고 자기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살고 일하고 모든 괴로움은 자기 혼자 다 끌어안고 상대에게 배려해주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괴로움을 자기가 다 끌어안고 가는 사람. 얼마나 이런 사람하고 살면 편안합니까?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에 보면 이런 사람이 병이 들어 나오는 거예요. 쓸만한 사람, 우리 착한 며느리, 정말 착한 아내, 순종 잘하는 아내, 남편에게 100% 순종하고 남편을 잘 보필하는 정말 현모양처형의 아내가 왜 그렇게 암이 들고 왜 이렇게 우울증이 걸리고 결국에 가서는 병으로 그걸 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착하다는 말 듣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착하다면 그거는 참 아름다운 거지만 왜? 속에서부터 이미 사랑이 흘러나와서 배려하고 용서하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심령이 있어서 착한 행동이나 말과 인생을 살았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이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경험이 뭔지 모르면서 우리 인간 안에 본성적인 착함,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적인 착함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힘을 쓰려고 합니다. 양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 마음에 있지요. 제가 어제 그저께 그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씨에는 생명이 있고 흙에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씨의 생명이 흙에 들어가야 흙의 능력이 역사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 사이에 씨와 흙이 만나는 사이에 누가 작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할 때만 씨와 흙이 만나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나무를 내게 하고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거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흙은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그 양심,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거 있어요. 이게 다 훼손돼 버렸어요. 이게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양심의 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가서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억누르다가 보면 속에서 터져서 나오는 게 병이고 우울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창조물이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천연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빛, 사랑의 빛을 드러내는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죄가 들어오면서 그게 다 거두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낙엽이 떨어지고 죽고 시들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의 그 흔적을 지금 우리가 보면서 천년계를 통해서,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랑의 비밀을 우리가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이 다 훼손됐습니다. 어떻게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이게 죄 때문에 된 거예요. 제가 우리가 식물성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짐승들이 다 풀을 먹게 돼 있었다고요. 사람들도 과일과 견과와 야채와 곡식을 먹게 돼 있고요. 범죄한 이후에 농사 짓게 되었지만 이 씨를 심어서 열매를 거둬 먹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들을 원래 먹게 하셔서 그게 과일도 포함되고요. 그런데 짐승들이 풀을 먹게 돼 있다. 왜 사람과 짐승이 풀을 먹고 식물성을 먹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제가 한 번은 강의한 적이 있어요.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식물을 통해서 태양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영양소로 받아야 이것이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 치료제가 된다는 거. 제가 자주 음식 강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짐승은 풀을 먹으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질문하대요. 육식 동물이 있고 초식 동물이 있는데 육식 동물은 육식을 하게 돼 있는 거 아니냐고 이런 질문을 하대요. 그 여러분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는 육식 동물, 초식 동물로 만들지 않았어요.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살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다 함께 놀게 했어요. 다 한 가족이, 사람과 짐승이 다 한 가족으로 같이 사귀고 즐기고 친구처럼 놀게 돼 있었어요. 함께 살게 돼 있는 것이,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죽이고 죽는 일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원래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겼나?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죄가 들어와서 다 훼손됐어요. 변질이 됐어요. 입맛도 변질되고 정신도 변질되고 죄와 사망의 법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을 위하여 주신 모든 자연계가 다 병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살다가 보니까 체질이 그렇게 바뀌어져 버려서 이걸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초식동물은 어쩌고 저쩌고 육식동물은 어쩌고 저쩌고 사람도 식물성만 먹었을 때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단백질이 어쩌고 지방질이 어쩌고 이런 얘기들은 전부 변질된 잘못된 우리의 체질,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연구하는 결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회복할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여기서부터 회복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 천연계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가 하나님의 품성 그 자체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실제로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모든 피조물들, 천연계들이 다 서로 대화했다 그럽니다. 대화. 예. 꽃은 풀하고 대화하고, 나무는 바위하고 대화하고, 먼지하고도 흙하고도 다 대화하면서 살았어요. 예. 사람도 짐승하고 대화하고, 사람도 꽃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언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죄가 들어와서 이게 거두어지면서 언어가 다 막혀버렸어. 그래서 얼마나 한정된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소통하는지 몰라요. 많이 훼손됐습니다.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아서 훼손되버리고, 그리고는 결국은 이 우리의 양심의 법대로 살지 못하도록,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게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설교하실 때 광인이 귀신을 잡아 넣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 설교하는 자리에 정막을 깨고 가마를 흩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 많은 청중들이 집중하고 고조되어 있는 그 자리에 사단이 가만 놔놓으면 저거 다 지금 생명의 말씀을 받고 영생을 얻게 생겼으니까 사단이 자기 사람을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광인을 하나 집어넣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까지 왔잖아요. 입으로는 뭐라고 하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나를 가만두시오. 나를 해하지 말고 나를 이대로 두라고.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나한테 절대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거는 누가 주는 말이냐면 사단의 법이, 사단이 지배하는 말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 광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자구나. 제발 나를 좀 이 사단의 속박에서 풀어주세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바깥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광인의 모습이고 광인이 하는 말이지만 그 속에 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그 속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예수님께 달려가서 구원을 요청하고 싶은 간절한 심령의 마음의 언어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나하고 상관하지 말라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광인의 속에서 부러지는 그 호소, 그 탄성을 들으시는 거죠. 그래, 내가 구해줄게. 지금 네가 하는 말은 네 말이 아니고 사단이 준 말이잖아. 여러분 귀신 들리면 사단이 시킨 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사탄이 주는 말, 사탄이 주는 행동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사탄이 주는 그 행동 그대로 합니다.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에서 간절히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 귀신들을 나가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깨끗하게 제정신을 가지고 바른 생각과 바른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지금 우리도 다 귀신 들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각종 귀신이 들어 있습니다. 각종 모양대로 나타나는 귀신의 세력, 죄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그 말씀하고 만나서 열매를 맺고 일어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내 속에 넣어두신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귀로 눈으로 듣고 보고 끝내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흙하고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거 딱 말씀하고 만나지면 사람이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받고 거듭납니다. 여기에 누가 역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여기에 역사할 때 씨에는 생명이 있고 땅에는 능력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바로 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거룩하게 거듭나고 변화되는 게 전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씀으로 됩니다.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후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에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구원, 우리가 지금 듣고 배우는 복음, 우리가 지금도 듣고 있는 복음, 베드로가 전했던 그 복음이신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뭐다? 말씀이니라. 말씀이 복음하고 말씀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때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밭에는 능력이 있어서 씨가 밭에만 떨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내리고 나무가 나와서 자라듯이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우리의 마음하고 말씀이 만나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거 이거 내가 자꾸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착해지는 게 아니고 여기 뭐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말씀이 들어올 때 내 마음에 있는 그 힘하고 만나가지고 역사가 일어날 때 성공합니다. 이게 진짜 착한 나무가 나와서 착한 열매를 맺어 나가도록 거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내 스스로 착하게 하려고 꾹꾹 누르고 참고 내 생각을 가지고 또 보글보글 하는데도 또 참고 이러다 보면 사람 앞에는 착한 며느리, 착한 아내, 착한 사람 될지 모르나 멀리 못 갑니다. 그게 다 스트레스로 안에 쌓여가지고 병이 자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착해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를 입어야 합니다. 내 착한 거 가지고 자꾸 착한 일 해놓고 나면 자기 의가 자꾸 살아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줘서 정말 착한 일을 하면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유한 것이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함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하다가 지치지만 되어지는 것은 얼마든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와서 이게 만나서 가지고 일어난 열매라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었지만 그거 구하지 않고 그 나라와 일을 구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지 않고 진리를 구하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성화되는 경험, 새 마음 없이 본성적으로 내 안에 있는 선을 개발시켜 가지고 내 행동을 반듯하게 만들어 나가려고 선을 행하면 주고도 괘씸해집니다. 아시겠죠? 많이 주고 원수되고 많이 베풀고 원수됩니다. 왜? 내가 너에게 이만큼 했다면 너도 나에게 해야 되잖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선행인지 내 자아가 하는 선행인지의 차이가 나중에 결과는 사망과 영생으로 결과가 거두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는 선이 없다는 거,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을 행할 능력, 착하게 행할 능력이 나 안에는 없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원래의 것이 아직도 소멸되지 않고 아직도 그 흔적이 아직도 내 마음의 양심으로 남아있는 그거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말씀이 만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되는 동안에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생활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의 입맛도 달라지고 우리의 감정도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분명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이게 건강 생활입니다. 이게 올바른 생활입니다. 이게 바르게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건강 생활. 예. 건강 생활을 해야 건강을 얻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건강이 온다는 것. 그래서 절대로 건강 문제하고 영생 문제를 분리하면 안 돼. 복음과 건강을 분리하지 말고 하나의 한 길 속에 하나의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마음이 치료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뀔 수 있는 진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이런 시간은 근본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하는 참으로 여러분은 건강 기별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좋죠? 잘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뭘 먹어야 되고 하루에 몇 번을 걸어야 되고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냥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고요. 그냥 몸이 좋고 가만히 있으면 몸이 좀 힘이 빠지니까 일어나서 운동하고 힘 좀 얻으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건강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 아시겠습니까? 건강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이 법칙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병은 몸이 다스리고 몸은 마음이 다스리고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린다. 그 말씀과 우리의 마음과 말씀이 만나질 때 그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내려놓고 가슴 속에서 배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